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오늘 Grow in Grace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 그래서 좀 오늘 이 정리하듯이 좀 듣고 이때까지 말씀과 기도를 이제 지금 10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예. 세 가지 방향이 뭔지도 모르지만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3.0, 4.0이래요. 우리가 지금 2.0 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근데 3.0, 4.0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몽골 사람들은 7.0, 8.0이다 이런 농담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넓은 곳에 이렇게 멀리를 보는 거죠. 앞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으니까. 책을 잘 안 보나 모르겠네. 제가 몽골 갔더니 애들 책 보긴 하던데, 하여튼 이 눈이 그렇게 멀리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좁은 시야를 가지고 내 문제에 몰두해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좁은 내 삶의 어떤 문제와 한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야가 아주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보는 거죠.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10번 정도 우리가 설교를 해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도널드 휘트니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소책자인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어려운가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가 지루하다는 게, 솔직하게 기도는 지루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 5분에서 6분 정도 기도하면 영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중에 절반쯤은 마음이 딴 길로 가서 방황한대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다시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제 딴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나는 열등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늘지 않고 내가 기도가 지루하고 나 열등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삶이 반복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배우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 묵상을 하는 것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좋은 그 기도문 같은 거 읽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좀 배워가야 되는 거죠. 자전거 타듯이.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잘 안 되지만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잘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의 방법을 안 가르치고 기도하라고만 자꾸 얘기해서 사람들이 기도의 죄책감만 가진다, 그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의 틀을 좀 얘기를 할 텐데, 팀 켈러가 기도에서 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upward, 위를 향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inward, 자기 안을 향한 기도. 세 번째는 outward, 밖을 향한 기도. 이 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좀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위를 향한, 그 다음에 내면, 안을 향한, 밖을 향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 기도의 틀을 만들면 좋아요. 위를 향한 기도라는 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도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늘을 향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위를 향한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찬양과 감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걸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를 먼저 해보면 내 삶의 문제가 조금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사석에서 C.S. 루이스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한번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많죠. 그것을 신앙을 갖고서 자기가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덕이나 지성이나 쾌활함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자기가 막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니까 별로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게 이게 늘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재자나 백만장자나 유명인사 주위에 떼지어 있다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다. 뭐 위대하신 뭐 지도자님 뭐 이렇게 옆에서 막 박수 쳐주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마치 이교도의 거래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 찬양 좋아하시죠? 이렇게 내가 찬양해 줄게요. 그럼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이. 그래서 무언가 찬양하라는 것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감탄하다, 칭송하다는 말은 결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은 그런 칭송의 대상이라, 현실을 그대로 파악하는 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정말 위대한 그 그랜드 캐년 같은 자연을 보면 이야, 그게 정상이죠. 정말 음악회, 너무 멋진 음악의 연주를 들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야, 박수를 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찬양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즐거워하는 대상에 찬사를 보내죠.
찬송은 기쁨의 표현일 뿐 아니라 완성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그 기쁨과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예쁘고 멋지다는 얘기를 끝도 없이 계속하는 것은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서 사랑합니다, 어제 했잖아 뭐 이러고 그거를 다 알잖아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아름답다, 이쁘다, 멋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 그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인사치레가 아닌 거죠. 기쁨은 표현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났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비정상이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 그것이 표현이 될 때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름다움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솟구칠 때, 내 안에 뭔가 막 사랑이 솟구쳐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음악과 그림과 시와 노래로 순전하게 담아낸다면 찬송의 진가가 저달 드러나고,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기쁨도 더 커집니다. 어떤 사랑에 대한 영감이 확 왔을 때 그거를 음악이나 그림이나 예술로 표현하면 이게 더 커져요. 사랑이, 그 표현이 더 커지고 그 표현이 더 완성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제가 작년에 두 세미나를 좀 한 적이, 돌아가신 분들 세미나를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우리 이정규 목사랑 팀 켈러 추모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이 국민일보 기사인데, 기자가 그 신문 나오는 사진 찍는지 모르고 그냥 사진 찍는 줄 알고 둘이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장난치며 사진 찍었는데 이게 신문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한테 손에 어깨를 올리고 이렇게. 팀 켈러의 추모 세미나를 했는데, 팀 켈러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팀 켈러 너무 좋아했어요. 나도 팀 켈러를 좋아하고 이정희 목사 팀 켈러 너무 좋아했어. 팀 켈러가 애플이라면 우리는 샤오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팀 켈러처럼 그 정도의 급이 안 되는 거야. 팀 켈러 같은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팀 켈러를 사랑하면서 인용하는 팀 켈러 샤오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로 우리가 지금 성장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팀 켈러 세미나를 하게 됐냐면 팀 켈러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 영역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영역, 하나의 영역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팀 켈러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힘들어하다가 그때 이 크리스찬 투데이지랑 복음과 도시에 연재를 하나 했어요.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쓰니까 이 슬픈 게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슬픔이 왜 사라지냐면, 내가 팀 켈러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느낌 중에 제일 큰 게 미안함이었어요. 그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 두 번째는, 야,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팀 켈러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영역을 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팀 켈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막 글을, 이제 원래 한 달에 한 편을 쓰는데 그때는 하루에 하나씩 썼어요. 그러니까 막 그 감정이, 막 슬픈 감정이 있으니까 막 글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쓰고 각주를 나중에 책 낼 때 각주를 뒤에서 달았어요. 그냥 막 글이 쓰여졌어. 쓰고 책을 찾아서 각주를 달아서 다시 바꿀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추모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올해 또 합니다. 5월 달에 팀 켈러 2주기 추모 세미나를 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추모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팀 켈러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면서 더
기쁨이 커지는 거죠. 그것은 더 인간 팀 켈러도 그것을 내가 더 무엇을 하고 싶고 뭐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오카노 목사님 13주기 13년 됐습니다. 저한테 제일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의 목회자인데, 이 오카노 목사님 13주기 세미나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 전해준 그 좋은 유산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거 기쁨은 더 커집니다. 기쁨 더 커지고, 코로나 때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이 점점 잊혀지는구나, 이제는 아무도 잘 모르는구나 그랬는데, 13주기 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또 공짜로 책을 주기 때문에 모은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책도 나왔고, 책도 한 권 나왔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목사님 이 주기가 올 때마다 그에게 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좀 책을 낼 정도로 연구해서 좀 발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생겨납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한다 할 때 인생의 모든 변화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날 때 삶이 변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시작. 삶의 모든 안식, 삶이 리프레시가 되려면 나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통닭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누워서 보는 것은 하나도 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벗어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나를 확 벗어나는 경험을 가질 때 삶이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를 훌쩍 벗어나는 경험을 한다. 그때 내 인생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매몰돼 있다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메타인지를 가져라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의 인지가 있을 때 이것이 객관화되면서 더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나를 벗어나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프레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삶에서 나를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경이로움의 힘이라는 모니카 씨 파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책 그냥 일반 서적이에요. 참 재미있게 썼습니다. 이 경이로움, 이렇게 원더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을,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좀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 세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2억 8천 명이며 스트레스와 불안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하면, 그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경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약간 과학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경이로움은 실제로 행복을 낳는다. 경이로움을 회복하게 되면 행복이 따라온다. 마치 1+1 쿠폰을 받는 것과 같다. 삶에서 어떤 행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경의를 만날 때, 경이로움을 만난다는 것은 나를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그때 인생의 행복이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경이로움, 놀라는 것, 아름다움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You are what you love예요. 당신이 누구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지를 보면 그것이 나의 신입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삶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자기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가 찬양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무엇을 찬양하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주죠. 지나친 분노와 걱정, 낙심은 대상을 잘못 잡은 사랑의 결과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극도의 분노와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성공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랑의 결과, 내가 성공하지 못할 때 계속 나를 때리죠. 그 성공이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은 사랑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결국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삶은 불평과 비판하는 삶을 살게 되죠. 찬양이 없을 때 늘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찬양은 나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없으면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삶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찬양이 꼭 필요한 이유죠. 그러니까 위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 뉴스 본 적 있어요? 요 건물과 요 건물이 똑같은 건물처럼 보이죠. 이거는 부산에 있는 기장에 있는 카페고 이거는 울산에 있는 카페예요. 근데 거의 뭐 사진의 각도를 다르게 저는 똑같은 사진의 건물을 찍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건물을 뺏겼어요. 디자인을 그대로 뺏겨서 기장에 있는 그런 이 디자이너의 건물을 그대로 뺏겨서 울산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첫 번째로 건물 디자인을 표절한 거예요. 짝퉁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철거하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어요. 표절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표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신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돌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찬양과 감사가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으며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사는 태도야말로 우주적인 배웅망덕 같은 거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가수 백지영 씨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야 심장 멈출 수 있어야 그 정도 돼야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 멈추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이렇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것이 이 표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다. 붙들어주는 힘에 기대지 않고는 한순간도 삶을 유지해낼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시작.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를 할 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기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존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헤어 드라이기에 이렇게 탁구공 올려놓으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그게 중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구 안에 전기를 빼면 쑥 떨어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삶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어떤 찬양과 감사가 있으려고 하면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잘 안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삶의 어떤 걸림돌이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응답하는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삶의 결과가 찬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의 150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가득 차죠. 그렇게 시편이 끝이 납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끝은 찬양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찬양으로 끝나죠. 시편의 결론은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려줘요. 시편을 쭉 보세요. 1편부터 쭉 보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외롭습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삶의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시편은 결국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한 편 한 편도 찬양으로 끝이 나는 시편도 많지만 결국 시편의 온전한 주제는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찬양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은 찬양이 됩니다.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가며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죠.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벌떡 일어나 앙코르 하며 갈채를 보낼 것이다. 시편 150편에 이르러 왜 앙코르 하며 갈채를 보내죠? 그 시편 1편부터 150까지를 한 번 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시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찬양이 되는 거죠.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주는 삶의 도구가 되어서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고 숱한 고생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생 전부가 고통은 없어지고 마지막만 찬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다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앙코 이렇게 한 번 더를 외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의 고통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상황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더 넓어지게 한다. 힘들지만 시편 150편을 바라보는, 결국은 모든 기도의 끝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찬양으로 끝이 난다. 그 forward back, 그 영광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끌어다 쓰는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곳에서 그 영광을 끌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그것이 찬양이죠. 그 찬양은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를 더 넓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를 향한 기도를 했다면 안을 향한 기도는 내면적인 기도인데 내 삶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근데 그걸 복음적 회개라고 해요. 복음적 회개.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는 죄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백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끝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다고 그럼 내가 관계를 끊을 거야, 부녀의 관계를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완전한 사랑으로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관계가 부모님과, 그것을 보여주는 제일 그림자가 이 부모의 사랑 같은 건데, 그런 완전한 관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것은 다 율법적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지 내 죄를 사하는 어떤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두려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종말을 무섭게 설교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뭔가를 막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되고 뭐 말씀을 봐야 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안을 향한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새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데, 또 그들의 죄와 같이 읽을까요? 빨간색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팀 켈러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은 완벽하게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완전히 회개해. 그래야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죠.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해야지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반복하죠.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회개, 두려움에 대한 회개예요. 어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폭행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 분리를 선언해서 그 아내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찾아와서 미안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하고 빌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중재를 해서 다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살았습니다. 근데 또 아내를 계속 폭행하는 일들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다시는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반복되죠? 그것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슬픔이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아내와 떨어졌더니 내가 이런저런 힘든 것이 있어서 그 죄의 결과가 가진 그 힘듦을 해결하고 싶은 거지, 내가 때렸던 폭행이라는 그 죄 자체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만 죄가 반복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죄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에 대한 슬픔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죄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내 죄로 인한 결과의 슬픔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슬픔이 죄 자체에 대한 슬픔과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있거든요. 안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떨어지는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것은 다 종교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의 결과를 불행하게 받아들일 뿐 그 행위 자체를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삶이 회복되려면 내가 잘못했던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 그 죄에 대한 미움.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했다는 그 복음을 경험할 때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천국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왜 타락한 줄 아느냐? 이미 구원을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너 거룩하게 안 살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행하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선행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죠. 엄마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 그것이 그러면 말 잘 듣겠죠. 그것은 고아의 삶이지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엄마한테 성질 내고 집 나간단 말이에요. 왜죠? 그래도 내가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 버림받을 거라면 못 나가죠. 그런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가 뭡니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결국 복음적 회개를 이끌어가는, 그게 안을 향한 기도입니다. 죄를 이기는 회개의 능력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무 좋은 문장이죠. 비록 제가 썼지만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은데. 예. 죄를 이기는 회개의 능력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러니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우리의 안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깊은 안정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적 타락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효절에 원래는 효소가 없는 떡을 먹는 거. 그 효소 누룩을 성경에서 약간 죄로 비유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이죠. 밀가루만 먹는, 그것을 먹으면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자는 걸 다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의 절기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6월절, 6월 하면 이게 패스오버, 6월 넘어간다, 흐를 유 넘어갈 월 해서 패스오버 하는 절입니다. 6월절은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문지방을 넘어갔다 해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은혜가 거룩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희생, 그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바울이 그렇게 묻는 거죠. 죄를 짓는 거, 죄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 큰 사랑이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겠나? 그런 마음에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 언약을 지키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결과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안정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을 향한 기도, 우리가 해야 될 회개 그것 자체가. 세 번째는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밖을 향한 기도는 세상을 향한 기도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밖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의 문제만 기도하며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라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주위에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외면하며 내가 잘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통로예요. 통로. 그것은 흘려보내는 삶의 통로입니다. 밖을 향한 기도는 세상을 향한 중보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가기로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70년 뒤에는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70년 뒤에 돌이킨다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라는 것은 참 복잡한, 인간의 이해하기는 힘든 것이지만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할 수는 있겠죠.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없는 인생은 불평과 한숨밖에 없어요. 정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나를 보고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는 거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라. 함께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세상을 위해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힘든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다 할 때 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뭔가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죠?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잖아. 그러나 기도하라.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그것은 응답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빠 칼싸움하게 칼 좀 주세요 할 때 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뭐 요만한 장난감 칼이라도 하나 바꿔서 주면서 얘가 뭐 놀고 싶은 칼싸움 하고 싶은 거구나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칼싸움 해주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삶의 확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그 응답은 반드시 선하다 얘기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면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그럴 때가 있다.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좋지 않게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돼.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몰아붙였습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이 몰아붙여서 결국 그들이 승리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다 실망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 이거 아니네 하면서 다 실망해버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죠. 그리스도의 실패가 진정한 승리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진 않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아무거나 기도해도 그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기도는 아무거나 기도해도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이 되냐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이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인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죄인의 기도는 원래 듣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어떤 기도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반드시 다 응답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시작.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처럼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죄도 없는 그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죄 없는 그분이 간절하게 원했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기도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갈과 뱀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상에 앉아 만찬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침에 쏘이고 죽음의 독을 마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응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가장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어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걸 보면 나머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삶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리스도 희생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제 은혜 안에 성장하라는 시리즈는 끝이 나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가 열린 인생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내 삶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왜?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내가 내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찬송으로 끝이 날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보죠. 내 인생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을 가리워서 한치 앞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